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 10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거짓 사도들에게 노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자들을 분별하라고 촉구합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였는데 자신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을 제대로 분별하고 복음 안에서 바로 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달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진심을 알아달라.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사라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정결한 신부는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해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사도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 다른 영이면 악한 영이겠죠.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 것들을 마치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사단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거짓 사도들의 활동을 보면서 개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진해서 그 꼬임에 쉽게 넘어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속도 상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쓰고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자식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애정도 없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자신의 진심,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오늘 호소하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당연히 교회를 향한 사랑은 지극하죠. 물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지만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애달파하며 마음 쓰며 신경 쓰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목회자의 심정이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음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거짓과 참을 잘 분별하고 온전히 잘 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잘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두 번째 호소는 자신의 사랑을 받아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고 또 폄하하는 거짓 사도들을 두고 자신의 진짜 의도를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에는 부족했으나 그의 편지를 보면 복음에 대한 이해, 설득은 전혀 그렇지 않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고 전제를 합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자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처음 교회가 세워지길 때 그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 여러 다른 교회가 보내준 선교 후원금으로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면 신앙생활 하는데 나자빠지죠. 포기하죠. 오해를 하죠. 진짜 의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다른 이제 마케도냐나 이런 데서 보내온 후원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성도도 일단 없었고 이슨들 지금도 비슷한 환경입니다만 이슨들 그분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쥐어주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군데서 후원을 받고 또 그것으로 살아온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그거를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자꾸 왜 저 사람은 자격이 없나 받지도 않고 그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이 자기 공로인 것처럼 자기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걸 자기 자랑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용납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매사에 조심한 것을 두고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어서 살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그것마저도 비방하는 것을 두고 지금 해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죠. 그래서 오해와 비방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진심을 알아주기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호소는 참과 거짓을 분별해 달라. 참과 거짓을 분별해 달라라는 것이 요청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라고 얘기해요. 또 똑같이 이렇게 대할 거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거짓 사도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자기가 일관성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또 바뀌고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할 거고, 봐봐라, 내 본색을 드러낼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거니까 자기가 이런 식으로 초지일관 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며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을 따르고 섬기는 사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와 아담을 다 속였습니다. 사탄은 지옥에 쳐넣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거기다 넣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인간을 속입니다. 속여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그도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죠. 14, 15절에 보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을 속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속일 때 나 사기꾼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대하는지, 얼마나 상대를 위하는지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사단도 광명의 천사, 마치 아주 그냥 거룩한 그런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가장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속이려고 할지라도 이미 그들의 전략은 다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행위, 그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폄하하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좀 제대로 분별을 하라라고 호소하는 것이 오늘 세 번째 호소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6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물론 의사소통 하는데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을 재미있고 알아듣게 쉽게 하면은 큰 장점이죠. 맞습니다. 매력적이고요. 강연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현란하게 말을 잘합니까? 아주 재미있게 막 사람 넘어가게 하고 감동을 주고 막 들었다 놨다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사기꾼과 약장사들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노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막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얼마짜리 사게 만들고 뭐 얼마짜리 사게 만들고 그들 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뭐 그냥 능수는 안 합니다. 제가 아직도 신대원 시절에 제가 제주도에 오게 된 게 부임하기 전에 오게 된 이유가 신학대학원에서 졸업여행을 관례적으로 여기를 와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어디 갔냐 싶었더니 성읍 민속마을에 갔어요. 성읍 민속마을에 갔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사오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저도 굳건히 마음을 먹고 있었죠. 절대 돈도 없었거니와 사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데, 어느 비닐하우스 같은데 우리를 쭉 집어넣더니 얘기하는데 뭘 파냐면은 말뼈하고 동충하초를 팔았어요. 말뼈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말만 들으면 관절에 낳고 말 기르면 어떻고 이래 가면서 말 통으로 잡으면 버릴 게 없고 막 얼마나 막 옆에도 동충하고 또 이게 또 얼마나 암에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돈도 없거니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꾸벅꾸벅 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를 인솔했던 교수님이 그걸 사는 거예요. 속으로 좀 그렇게 생각했죠. 아이고 참 순진하시네 아직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버스에 타고 오시더니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산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왜 사긴, 순진해서 샀지,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봐라, 저 사람들은 저거 팔아갖고 먹고 살려고 저렇게 하는 거 봤지, 사람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봤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생명을 전할 주의 종들인데 저들만큼 준비해갖고 하느냐 이거예요. 할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도전받으려고 샀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보니까 지금도 합리화 같은데, 아무튼 약장사들, 이 뭘 파는 사람들은 막 그냥 굉장히 현란하게 합니다. 자기가 아는 거에 한 200%는 그것도 다 속아 넘어가. 관광지 가면 또 거기 다 넘어가요. 갔다 와서 후회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은,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잠깐은. 근데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본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말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어눌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좀 그렇지만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잖아요. 한 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삶의 궤적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궤적 아시겠어요? 쭉 이렇게 흘러온 그 사람의 여정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력서라고 그러잖아요. 이력. 이력이 뭡니까? 그 신발끈을 매는 거. 그가 걸어온 길을 말하는 거야. 그가 어떻게 해왔느냐. 그 삶을, 이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은 부족했다고 자기 스스로도 인정해요. 우리도 보면은 대면하면은 아는 거에 비해서 말이 좀 어눌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말을 아주 심플하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막 미사이고 꾸밀 줄 모르고 침묵하다가 그냥 툭툭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하는 분 많이 있어요, 가끔. 그렇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아까 전제했죠. 내가 자랑하는 걸 용납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전제했지만, 그의 지식은 뭐예요? 탁월하죠. 그 편지를 쓴 거 보면 모르세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훌륭한 논문 한 편입니다. 로마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 깨달았잖아요. 성도들도 그렇지만 신학자들도 지금까지 우려먹어요. 거기 얼마나 진리의 복음의 진수가 거기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건 아주 목회에 해당되는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거 목회할 때 얼마나 중요한 지침이 되냐고요. 이렇게 주옥 같은 그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엄청난 복음의 진수가 담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목회를 해보면 알지만, 솔직히 애정이 없으면 이런 편지도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뭘 구질구질하게 막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됐다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그냥 그럴까, 어떨 때는 달랬다고, 어떨 때는 야단쳤다고, 어떨 때는 막 그냥 낮춰졌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이라고 그럴까? 그 마음을 저는 좀 알겠어요. 왜 저러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잘 되기를 바라요. 저 사람이 안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알 바 아니야 그러면 네 관심 꺼요. 우리도 말이 아닌 삶을 보고, 또 특히 삶도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왔겠구나, 앞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호소 잘 들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서 누가 뭐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도록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55장 찬양지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집 655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진심, 이것이 오늘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달라고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의리만 생각 포기와 가난과 고난 어려운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 정말 속이 타고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세워놨더니만 막 흔들리고 속아 넘어가고 거룩함과 정결함에서 훼손되고 복음에서 떠나고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자신에 관한 거기도 하지만 거짓 사도들의 휘둘리는 그 모습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호소하고 진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도 속지 말고 말이 아니라 삶의 궤적을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는데 거짓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와 요사스러운 말로 성도들을 속이려 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위하는 자인지 살피고 분별하게 하소서. 말이 아닌 삶을 보고 판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음을 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10월의 첫날 이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충성하며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영혼 구원하고 주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저희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